자,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스카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한국말이 사실 패치가 제대로 안 돼갖고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우리 이삭 전사님께서 이번 주말에 그 리더 수양회를 갔다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고되실까 해서 제가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포섭하러 왔습니다. 우리 초등부 지금 교사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에 섬길 곳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분들 우리 같이 오셔서 우리 더욱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시고 또 이제 성경 얘기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섬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네, 혹시 섬길 곳이 필요하시다면 교육부 꼭 생각해 주시고요. 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민 선생님 저기 계신데 너무나도 항상 감사하고요. 네, 뭐 어쨌든 우리 청년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실 초등부가 청년부랑 거리적으로 제일 멀어요. 초등부는 저쪽 끝에 있고 청년부는 여기서 하니까 사실 교류할 기회가 잘 없는데, 그럼에도 먼 발치에서 항상 우리 청년부 바라보면서 너무 너무 귀하다, 너무 아무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라고요. 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부에 와서 같이 아버지 말씀을 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것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리스도인이시면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모인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에 뭐 쫄래쫄래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다가 뭐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면은 뭐 일어나고 손뼉 좀 치고 이제 노래 몇 곡 부르고 이제 앉아서 이제 전도사님이 한 30-40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집에 가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정의를 내린 예배라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예배, 또 하나님의 진심인 사람이라면 끝나고 이제 남아서 이제 소그룹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와는 아주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뭐 그리스도인 구실한다고 자기 위로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15분 찬송하고 뭐 40분 말씀 듣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뭐 하나님 웃기게 뭐 몸기기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 생각, 의지,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는 것, 그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로부터 원하세요. 자, 아마 약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못 살아. 난 연약해서 항상 넘어져.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내 삶으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런 건 뭐 전도사나 목사들이나 셀 리더들이나 그렇게 항상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살 수 있겠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저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이삭 전도사님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 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인간들이 제사장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보는 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평균처럼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드리려 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으로서 또 세움받은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언공동체 형제 자매들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드리고 있나요? 자, 여기서 제가 양심 고백 하나 할 텐데요.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 준비를 한 3주 전부터 했는데, 이거 말씀을 보면서 야, 적어도 전도사는 양반이 이런 설교를 할 거면 나부터 좀 빡세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데, 와, 저한테도 너무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찔리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재정비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예언공동체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굉장한 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마음이 좀 시들시들한, 이제 전처럼 하나님을 막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사람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막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매번 너무나도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면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자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딱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주일에 교회 가고 주중에는 뭐 일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나면 성경 보고, 이런 현생을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별로 깔 거 없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경고라. 아니 경고는 잘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우상 숭배도 안 하는데 도대체 뭘 경고할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오늘 같이 여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경고는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자세,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들에 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경고하시는 건데요. 자, 1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 3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그 경고를 새겨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는 걸로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에 대한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적당히에 대한 경고입니다. 적당히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히는 약간 그 꼽주는 식으로 적당히 해, 뭐 선 넘지 말고 이런 걸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쉬엄쉬엄해, 그런 개념이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적당히라는 개념이 요즘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지혜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적당히 해, 쉬엄쉬엄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게 딱 한 단어로 너무나도 좋게 압축이 되는데 아마 들으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뭐냐면 굳이? 딱 이걸로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굳이라는 개념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직장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엑스포트라는 식료품 회사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이제 사수한테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이다 보니까 막 열정이 넘치고 막 뭔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거를 우리 사수가 유심히 지켜보더니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스카 씨,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천천히 해. 야, 이거 일찍 끝냈잖아. 그러면 쟤네가 일 더 준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 적당히 해.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 첫 직장에서 그 적당히의 개념을 배웠고 또 그 사수와 일할 때만큼은 진짜 개꿀빠는 월급 루팡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뭐 적당히 하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뭔지 내가 해야 할 부분만 딱 하고 그 이상은 선을 그어버리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지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지혜를 본받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부분에만 그러면은 사실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까지 침범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까지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적당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거 입에 붙이고 삽니다. 하나님과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 내 신앙과 내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예배와 우리 현생을 저울질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인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저울질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태도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이, 더럽게 귀찮네. 재물 드리기 더럽게 귀찮고 싫은데 형식상 우리 민족의 전통상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엄마 아빠한테 등짝 스매싱 막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하기는 싫은데 꼭 해야는 되겠고, 그럼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야, 적당히 해. 그냥 드릴 거 드리고 빨리 가자. 조금만 힘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취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진노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망가진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귀찮은데? 굳이? 힘든데 굳이? 야, 적당히 하자. 이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마음 아닙니까? 야, 교회 귀찮은데 적당히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자. 야, 우리가 굳이 휴가 내면서까지 행심까지 가야 돼? 행심 꼭 가십시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휴가 내면서까지 행심 가야 돼? 굳이 교회에서 막 힘들게 섬겨야 돼? 굳이 그 초등부 말 안 듣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섬겨야 돼?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생각 아니냐고요. 우리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귀찮아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귀찮은 것,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존재,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말 잘 듣고 적당히 이제 뭐 똥꼬 가르쳐 뭐 간질간질 해주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존귀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애해야 할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돈, 그것들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적당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말로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다 드리잖아,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니냐고요. 자, 7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떡은 이제 성전 안에 놔두는 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석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동물의 고기를 그냥 떡으로 번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한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제사는 흠 없는 동물로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거, 흠집 있는 거, 다친 거, 그런 거 드리지 말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병든 거, 흠집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원하겠습니까? 병든 동물은 세금으로 내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이걸 잡아갖고 뭐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주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 먹이면은 욕 먹어요. 저 병든 동물을 누가 손님한테 대접을 하니까 욕 먹어도 싼 거죠. 그렇다고 팔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먹기엔 또 찝찝하고, 나도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건강한 거 좋은 거, 내 몸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도 병든 거, 흠집 있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병든 동물을 누구한테 넘겨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바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병든 거 드린다고 바로바로 뭐 썬더볼트 떨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직장 상사나 우리 국가나 우리 이웃에게 그런 거 주면은 내가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안 좋은 반응들이 바로바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중한 저울질 끝에 하나님께 병든 것들을 짬 처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린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드리긴 드렸잖아요. 드리긴 드렸잖아요. 동물 갖고 와서 제가 드렸잖아요. 내가 이거 해야 할 만큼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내가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했다고 하십니까? 말씀하게 하시네요. 이게 이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인간들이 하는 짓이 우리랑 똑같은 거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땀처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동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 했죠? 내 모든 것, 내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아까워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몇 시간씩 앉아서 영화 보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특히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3-4시간 동안 그 영화를 보는데 그걸 즐거워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오마카세에 가서 비싼 식사 한 끼 한 번 먹을 때마다 150불, 200불 나오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즐기는 거니까.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는 몇 시간씩, 몇십만 원씩 잘도 할애하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냐는 겁니다. 이거 고등부 애들 보면은 딱 나옵니다. 고등부 애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험도 많고 이제 인생의 이제 큰 변환점이 아마 12학년, 11학년 그때 이제 SAT, ACT 같은 테스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학 입시 시간이 애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일 텐데요. 그 애들한테 듣는 말이 항상 이겁니다. 스카 전사님, 왜 나는 12학년, 11학년, 12학년 들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불타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는데 왜 지금 가서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을까요? 그러면은 딱 그겁니다. 걔네들이 하나님보다 그 시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금요일 날에 그냥 뭐 이거 갖고 저울질할 거면 그냥 가서 공부해라. 그게 하나님한테 더 영광이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활을 저울질해서 내 생활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붙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놔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 보내는 시간을 놔버리면서 다른 거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에 하려고 싶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니까. 왜?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나의 가장 귀한 시간들,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은 다른 거에 다 써버리고 쓰고 남는 거, 다른 거 하기에 너무나 애매한 시간, 뭐 몇 시간씩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나서 남는 그 애매한 시간에 죄책감에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딱 꺼내서 이제 성경 어플 알람 뜬 거에서 읽는 이 오늘의 말씀,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아닌가요? 기도해야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냐고요. 내가 그러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거든. 저 같은 전도사라는 인간도 그럴 때가 많다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긴 해요. 전도사니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매일 교회 나와서나 그렇게 하지, 집에 가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라고요. 내 자유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또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집에 와서 퇴근하고 나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알아요. 왜? 다른 재밌고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난 쉬고 싶은데 내 쉼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뭐 분명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여기는 것,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짬처리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걸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계속 이 말씀의 뒤쪽만 보는데 사실 앞쪽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서 맨 위에 자리를 차지하신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적당히 하지 맙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적당히 하지 맙시다. 우리 성급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하지 맙시다. 적당히가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예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당히의 경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에 대한 두 번째 경고는 바로 익숙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익숙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진짜 인생에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소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아마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산 적이 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직장 생활 좀 하면서 이제 돈이 조금 모여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핸드폰을 최신형 기종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진짜 돈을 낼 때 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 비싼데 진짜 제가 산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였는데 처음 샀을 때는 진짜 함부로 건드리기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그쵸, 막 내가 뭐 손대고서는 만지려고 하면 가서 손부터 닦고 깨끗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핸드폰 앞에 가서 이제 패턴 넣고 그쵸? 그렇게 핸드폰을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비싼 거니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침대에다 그냥 던져요. 한 번은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꺼내서 침대에다 딱 던졌는데 이 핸드폰이 침대에 착 착지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착지해갖고 침대에 튕겼다가 벽에 튕겼다가 이제 바닥에 아주 그냥 페이스 플랜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야 큰일 났다. 이거 몇백 불 한다던데 그러고서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핸드폰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제발 스크린만 살려주세요. 그러고서는 전화기를 딱 들어서 봤는데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서는 바로 또 침대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익숙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익숙해지니까 무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은 예전처럼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별다른 감흥이 없든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그게 아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 민족의 그 정통성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뭐 1000년 넘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왔던 사람들이라고요. 뭐 우리는 가끔 기껏해봐야 2세대, 3세대, 4세대 정도면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정말 칭송을 받지만 거기는 이제 몇십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족보에 써 있는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익숙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런 마음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값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민족성 우월성을 위해서라도 그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늘 하던 것만 의미 없이 반복하면서 그런 것에 만족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고요. 기도란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저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 그러다가 이제 좀 삶이 어려워지면 그때서 이제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는 거. 그래도 또 괜찮으면 하나님 놓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예배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겉으로만 나타나는 예배, 진심은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인 예배, 뭐 항상 그랬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예배, 이런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아픈 거, 떠리처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것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야, 네가 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그딴 식으로 취급하냐? 내가 네 주인이라고? 주인이라 부를 거면 주인처럼 대해주기나 하지. 하나님이 얼척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딴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쩌리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그렇게 취급해도 될 만한 레벨이 아니야. 너희가 날 짬처리 대상을 취급을 해? 난 세상 모든 곳에서 큰 이름이야. 모든 곳에서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바칠 텐데, 곧 그렇게 될 텐데 너희가 나를 이딴 식으로 취급을 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 받으셔야 할 경외를 드리고 있지 않지 않은가요? 자, 여기 아마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은 정말 듣고 들어서 달아버릴 정도로 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모태신앙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지난 20년, 30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옛날 이스라엘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전통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익숙한데 경외감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왜 믿는지 물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내 도덕성이 길러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말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그 실존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이나 사상, 철학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걸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진실을 깨달으면 없던 경외함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 없던 경외감이, 없던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과의 매일 그 리뉴얼되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동행과 예배의 삶이 없으니까 경외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전통처럼 종교적인 걸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온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렸던 기도를 그들에게 다시 읊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진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기도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주말 전통 취급하다가 뭔 일 있으면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아주 가식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그 다른 기도가 또 떠올랐는데요.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마 이 찬양으로 익히 들어서 잘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기도 내용만 보면요, 진짜 회개의 정석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한 정말 좋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이 기도를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하고 10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요, 책망입니다. 왜? 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이 말은 이딴 식으로 하면서 그 행실은 전에 했던 역겨운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샤바샤바하고 지금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이방 세력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그냥 눈앞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이용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딱 이 정도입니다. 저기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략하러 온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라, 얍! 이런 주문으로밖에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딱 이 기도도 딱 이런 종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이런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비나이다 우리에게 복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이 지극히 종교적인, 딱 이 지극히 전통적인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취급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고 그냥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 주일이니까 예배 나가야 돼. 그래,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는 해야 돼. 그러면서 아무 감흥도 없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태도가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인 걸로만 주말에만 처박아 놓는다면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항상 있으니까 익숙해진 그 전통적인 그 종교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 예언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적당히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말했고, 또 두 번째로 익숙함에 대해서 경고함을 들었습니다. 자,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에 대한 세 번째 경고는 바로
착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착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루는 이 신약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경고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뭘 착각하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랬는데요? 라고 되묻는 게 그냥 하나님하고 기싸움 하는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한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 진짜 억울한 겁니다. 진짜 억울해서 진심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 하십니까? 잘했잖아요. 제사도 잘 지내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더럽혔다고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딴 걸 받겠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그딴 걸 받겠냐? 그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이 허접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란 진짜 그 어이없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약간의 특권 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셨고 또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함께 해주실 거야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4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그 행실을 책망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겠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설마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우리를 오프레션 하겠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이런 착각 속에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착각,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를 내치시지 않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 일꾼을 그 선한 일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 내가 좋은 걸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착각 속에 빠져서 살든, 아무리 자기들이 드린 예배가 합당하다고 아무리 그 내피셜로 돌려본즉, 아무리 정당화를 한즉,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더러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더러운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자칭하는 자들도 하나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저버렸으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착각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인생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기 전에 주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무조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합니까? 교회 몇 년을 나오고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기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진짜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이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과는 동떨어져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조정하는 단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일어나, 그러고서는 우쭈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애가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10년 전에도 이랬는데 20년 전에도 이 똑같은 거하고 계속 싸워왔는데 내가 그 똑같은 것들과 아직도 붙들면서 씨름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됐는데도 똑같은 사이즈에다가 아장아장 걷고 엄마 엄마 이러면서 팔 벌리고 뛰어오는, 우리는 그런 걸 장애라고 부릅니다. 10년 20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장애가 있거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우리가 장성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쭈쭈 해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실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크면은 가업에 좀 합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커서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이제 내가 아빠 도움 없이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가업을 도와드려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걸음마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야, 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7장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먼저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좀 살면서 뭐 죄짓는데 괜찮아,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뭐 괜찮겠지, 뭐 날 사랑하시니까 분명 용서해 주실 거라, 뭐 지금 즐길 거 즐기고 뭐 나중에 믿어도 뭐 괜찮지 않나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이 곧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리라 하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란 그 착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나,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와주세요. 자, 오늘 주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경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당히에 대한 경고. 주님과 나를 저울질하는 것, 내 인생과 주님을 저울질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한 경고. 두 번째는 익숙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전통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에 대한 경고. 또 세 번째는 착각,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는 이 착각에 대한 경고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예언 공동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실상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도저히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참 마음은 이걸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세요. 저주하기보다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내치시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바로 섭시다. 1장 호세, 오늘 말씀 본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